네 가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 빨리어로는 짜따리 네 가지 할 때 이렇게 복수를 아리를 쓰게 되면 뒤에 명사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호응을 이룹니다. 거기 아가띠 까마나니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열의를 찬다라고 말하고 성냄을 도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모화인데 일반적으로는 열의,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의가 탐욕은 로바 라는 말을 대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모화인데 모화는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는 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명은 아위자라고 합니다. 이 미혹과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탐욕이고 자아에서 싫다고 밀어내는 것 이것이 성냄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성냄을 많이 부립니다.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러한 물의를 빚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욕과 성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런 성자를 불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시는 이 세계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 자아라는 것이 실제 하지 않는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Self Illusion 자아 환영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도 다합니다. 물론 양자역학 같은 첨단 과학에서도 다 알고 그런데 이 자아가 있다라고 우기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항상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 속에 심리 기제가 이 튼튼한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탐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붓다께서는 불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태우는 강력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이 불을 끄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라는 것이 허상이고 환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서 잘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그래요. 잘 이해해서 우리가 탐진치가 적거나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반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을 끈다는 것. 두 번째는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파라마수카. 그래서 이 불을 끄게 되면, 탐진치의 불을 끄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극한 최고의 행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행복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수행을 끝내고 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도 행복하고, 수행할 때도 행복하고, 수행을 끝낸 다음에도 행복하고, 일하는 중에도 행복하고, 일을 끝낸 다음에도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행복하고, 그와 헤어진 다음에도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으로 점철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바야라고 말하는데, 이 두려움을 빼게 되면 위에 탐진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삼독심, 세 개의 독이 되는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이나 무명, 즉 자아가 있다라는 이 허상, 환영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20번 네 가지 가래의 일어남입니다. 빨리어로는 짜따로는 네 가지, 그 다음에 딴하, 이 딴하가 바로 가래예요. 그 다음에 우빤나,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빠다가 일어남인데, 요같이 A자하고 우자가 연성되면 연성을 산디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하고 팔리어에서 산디, 연결해서 소리 나게 되면 A자하고 U자가 우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딴하, 이 딴하가 바로 가래예요. 가래가 네 가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윤회의 근본 원인, 근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명, 두 번째는 가래입니다. 아까 무명은 미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할 때 그 치예요. 그럼 가래는 뭘까요? 가래라는 것은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환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그런 것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싫은 것은 나에게서 밀어내고픈 또 다른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증이에요. 그래서 애증, 이것을 한 단어로 가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애가 뭘까요? 이게 애가 바로 탐욕이고, 그 다음에 증은 진. 그럼 여기서 윤회의 근본 원인은 탐진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과 가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이나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무명이 근원적입니다. 왜냐하면
무명이나 미혹, 즉 자아가 있다라는 이 치심이 있기 때문에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아 쪽에서 밀어내고 싶은 갈망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할 때 그 치가 바로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미혹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실제적으로 탐진치를 해결하는 길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가래가 일어나는데 특히 수행승들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도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크죠. 그게 의식주가 바로 1, 2, 3 이거예요. 옷이 바로 의익이고 그 다음에 탁발음식이 식입니다. 거주처가 주가 되겠죠. 이 의식주 문제가 실제로 가장 큰 가래를 일으킵니다. 옷을 찌와라라고 말합니다. 찌와라, clothing. 탁발음식은 빈다 빠따. 거주처는 세나 싸나. 이 세 할 때요, 이 자는 이것만으로도 장음입니다. 여기 A 자에다가 위에 바를 이렇게 그으면 이게 바로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세, 나, 싸나 이렇게 읽어줍니다. 하우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의식주가 바로 가래를 일어나게 한다. 이 가래는 작게는 탐욕을 말하는데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화가 나요. 그게 바로 탐진할 때 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붓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여인도 바로 가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띠바와 바와. 21번 네 가지 도닦음입니다. 짜따소, 이 짜따소가 네 가지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빠띠빠다. 이 빠띠빠다가 도닦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를 얘기할 때는 팔정도 할 때 그 도는 그냥 막가라고 합니다. 막가. 막가 하게 되면 명사로서 도이고 이 빠띠빠다는 그 도닦음의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도닦음으로 번역을 해서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닦음도 어렵고 초월지도 더딘 것. 이게 첫 번째고 초월지를 아빈냐라고 말합니다. 이 아빈냐는 일반적으로 선정을 닦아서 얻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빈냐를 직접 알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아빈냐를 뭐라고 이렇게 번역하냐면 direct knowledge.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유라든가 인식의 그런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사물을 직접 있는 그대로 아는 그러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닦음도 어렵고 초월띠도 더딘 것.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도닦음은 어려우나 초월지는 빠른 것. 세 번째는 도닦음은 쉬우나 초월지가 더딘 것. 네 번째는 도닦음도 쉽고 이 빠띠빠다 이 도닦음 이것도 쉽고 초월지도 빠른 것. 가장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는 도닦음 이것이 어렵질 않아요.
잘 되는 겁니다. 초월지, 이 초월지도 빠른 것, 잘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도닦음이다. 22번째입니다. 또 다른 4가지 도닦음입니다. 거기 아빠라삐, 이게 또 다른 짜따소 4가지 빠띠빠다 도닦음. 또 다른 4가지 도닦음은 인내하지 못하는 도닦음. 첫 번째가 인내를 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도닦음. 인내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감각 기능들을 길들이는 도닦음. 여기는 길들임. 네 번째는 생각 등을 고요히 하는 도닦음. 이렇게 4가지 도닦음이 있다. 23번째는 4가지 법의 부분인데 이 법이 바로 단마죠. 짜따리 이렇게 따리 아리로 쓰게 되면 복수를 뒤에도 단마빠다니 할 때 이 아니를 뒤에 쓰게 됩니다. 복수형을. 이 단마가 바로 법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 없음. 아나비자 할 때 아비자, 이 아비자가 욕심이란 뜻이고 모음 앞에는 이렇게 안을 씁니다. 영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 욕심 없음. 두 번째는 탐진이니까 악의 없음. 미아빠다, 이게 악의고 그러면 자음이니까 앞에 아만 붙이면 돼. 아비아빠다. 그러면 이 법인데 이 법이 욕심 없음 이렇게 선법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탐. 그 다음에 악의 없음 무진. 그 다음에 무치로 가야 되겠죠. 무치.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치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띠 하는 거예요. 사띠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빠냐로. 이 빠냐가 바로 무치예요. 빠냐가 반야입니다. 이 반야가 바로 통찰지예요. 이 통찰지가 바로 무치입니다. 그러니까 미혹 없음이에요. 왜 이게 미혹 없음일까요? 통찰지는 현상을 무상한 것으로 변화로.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현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반밖에. 그 외의 현상들은 전부 다 무상이에요. 이 무상의 압박을 받는 것, 그걸 고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할까요? 스스로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아예요. 이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아라는 것은 고정, 불변의 실체, 이게 바로 아예요. 아. 아를 빨려로 안았다라고 합니다. 아니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고 아따, 이 아따가 바로 자아예요. 실체를 말합니다. 고정 불변의 실체. 어떤 정신이나 물질이든지 그 법 하나하나는 절대로 실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항상 법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 즉 무아를 아는 자는 그때부터 성자예요. 성자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예류자. 예류자는 첫 번째 견해를 버린 자예요. 무슨 견해를 버렸을까요? 유신견. 유신견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이걸 버리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은 너무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죽음보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견해를
한두 생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미혹이 바로 유신견입니다. 그래서 성자라는 것은 유신견을 버린 이후의 존재를 성자라고 말해요. 성자. 그러면 이 통찰지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을 무상한 것으로, 그리고 무상에 압박받는 것으로,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욕심 없음, 악의 없음,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게 바로 빠냐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바른 마음 챙김은 팔정도의 몇 번째인가요? 7번째. 바른 삼매는 팔정도의 몇 번째인가요? 8번째. 이 바른 삼매가 뭔가요? 이게 바로 자나입니다. 자나가 뭐냐면 이게 선이에요. 선정이란 말은 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선정을 선과 같은 말로 써도 좋습니다. 이 선정이 바른 삼매인데, 어떤 분은 선이나 선정을 사마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선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이 자나라는 것은 지관을 아울러서 말하는 거예요. 지는 사마타, 관은 위파사나, 이것이 동시에 구동됩니다. 그렇게 해야 탐진, 무탐무진, 무치, 빠냐를 닦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24번째, 4가지 법의 실천입니다. 빨려로는 짜따리, 그러니까 아리를 이렇게 복수형을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복수형이 아니 이렇게 복수형이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담마, 이 담마라는 것이 법이고, 그 다음에 사마다니,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첫 번째는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그러한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죠. 이건 해로운 법입니다. 빨래로는 빠쭈빤나, 이 빠쭈빤나가 바로 현재예요. 두카, 이 두카가 바로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아야띠는 오지 않은 거니까 미래예요. 그 다음에 두카, 이것도 괴로운 것. 그 다음에 현재에는 괴로우나 미래에는 즐거운 것. 빠쭈빤나, 현재에는 두카, 괴로우나 아야띠, 미래에는 수카, 이 수카가 행복이니까 즐거운, 괜찮은 법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는 즐거우나 미래에는 괴로운 것. 그러니까 지금 즐기고 미래에는 좋지 않은 과보를 받는 것이죠.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빠쭈빤나, 현재, 수카, 행복, 즐거우나, 그 다음에 아야띠, 미래에는 두카, 괴로운 것.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부탁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현재에도 즐겁고 빠쭈빤나 수카, 미래에도 아야띠 수카, 행복한 거예요. 행복으로 점철되는 겁니다.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게. 지금도 행복하고, 그리고 1분 후에도 행복하고, 하루에 1분씩만 하세요. 내일은 2분, 모레는 3분,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1분 명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고 허리도 안 아프고. 부탁에서는 이고등락, 이고등락이 뭐냐면 여기 두카,
두 칼을 여의고 수카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고 등락이에요. 붓다는 사성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성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성제입니다. 두 가지 진리.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얻는 거. 두 칼을 버리고 수칼을 얻는 것. 어떤 것을 공부할 때도 수카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교학을 공부할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수행, 명상할 때도 행복하게. 25번째, 네 가지 법의 무더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무더기인데, 따로 네 가지 담마, 이 담마가 바로 법이고, 칸다, 이 칸다가 바로 무더기예요. 우리가 오온할 때는 반짝한다라고 합니다. 5가지 무더기. 그게 바로 개정해, 그 다음에 해탈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붓다의 수행을 개정해를 닦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해를 닦는다 할 때 우리가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리니어하게 느껴져요. 단선적으로. 이 단선적이 뭐냐면 1차원적으로 항상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하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이 단선적 언어를 쓰는 인간과 고릴라를 현장에 놔두고 실제로 사태를 파악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보니까 이 고릴라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릴라는 어떤 사태, 상황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도 정말로 고릴라는 빨라요. 이 개를 닫았고 삼매를 닫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으면 개를 닦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개를 닦지 못합니다. 개를 닦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1차원적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것을 최소한도 2차원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면으로. 이게 개, 해. 그러면 우리가 개를 닦기 위해서도 정하고 해가 필요해요. 왜? 안정된 마음에서 사태를 분석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개를 닦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개를 왜 어기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불안할 때 개를 어기게 돼요. 지혜가 없을 때. 그리고 반대로 개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또 지혜가 닦여요. 반대로 지혜가 있어야 탐진치,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탐하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진, 이런 그 시속 게임이 멈추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돼요. 그래서 이 개정해라는 것은 이렇게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이 통찰지가 뭘 닦는 거냐면 무상고 무아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상고 무아를 닦게 되면 실체가 없으므로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탐이 약화되거나 없어져요. 이 실체가 없으므로 어떤 것에서 밀어내는 진도 약화되거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나요?
탐진치가 없어져요. 이 탐진치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열반. 이 열반이 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해를 닦는 것, 그 자체가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해탈과 열반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해탈 열반이라는 말이 맞지 열반 해탈이라고는 쓰지 않아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하고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말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해를 닦을 때는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입체적이다. 그리고 이 정해가 실제적으로는 정의 쌍수 같이 닦여져 가지고 절대로 두 개가 분리되질 않아요. 이 분리되는 것은 붓다의 수행법이 아니에요. 분리되지 않고 이 두 개를 가동시켜서 우리가 해탈열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여기서. 이게 붓다의 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26번 네 가지 힘입니다. 힘을 뭐라고 나요? 짜따리 이렇게 아리를 쓰게 되면 복수를 아니를 쓰니까 발라니 할 때 발라 이 발라가 힘이에요. 이 힘이라는 것은 인드리아 기능이 강화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가 아니고 5가지예요. 5가지 기능은 인드리아. 5가지 힘은 발라. 그게 뭔가요? 신, 정진, 염, 정, 해. 이 신이 뭐냐면 믿음인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붓다의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사따라고 그래요. 사따는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27번은 뭔가요? 27번은 의심. 이 의심이 거쳐진 다음에 알게 돼서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따예요. 그래서 사따를 요즘은 faith라고 번역하지 않고 요즘은 conviction이라고 번역을 해요. conviction. 아니면 confidence. 전부 다 확신이란 뜻입니다. 이 확신은 자기가 알고 보아서 얻게 된 그러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 faith라는 것은 영어에서 어떤 함의가 들어가 있냐면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사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진, 염정해. 요 5가지를 기능 내지는 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염정해, 염이 뭔가요? 빨려로 사띠. 사띠 하면 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빠냐. 이 해가 바로 빠냐예요. 정은 사마디. 선정에는 빠냐가 항상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 들어가나요? 이 염정의 사띠, 사마디, 빠냐는 초선에서 비상, 비비상초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냐가 없는 자는 선정을 닦을 수 없어요. 이 4가지 힘이라는 것은 여기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 뭐가 빠진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1번을 빼고 여기 정진,
그 다음에 염정에 사띠 사마디 빠냐.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힘이 돼요. 이 정진이라는 것은 주로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삼매 쪽으로 너무 들어가면 통찰지를 발동시키고 통찰지 쪽으로 너무 뜨면 마음이 삼매로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명상하고 교학을 이해하는 그 두 부분이 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떤 분은 명상을 하기만 해요. 무슨 명상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해요. 하여튼 교학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저쪽 다른 종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불교의 모습. 저쪽 브라만교. 어떤 분은 또 명상을 안 하고 이제 교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탐진치 하면 그것만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고진멸도 들어봤는데 그게 명상에서 어떻게 엔지니어링 됐는지를 몰라요. 이 우백카가 잘 작동되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이 정진이 수행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이 우백카가 수행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띠 그러면 삼빠잖냐, 사마타 위빠사나, 사띠 삼빠잖냐,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디 빠냐. 이것의 균형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염정에, 염이 바로 여기 그 염이 있으면 항상 옆에 쌈빠자나가 있어요. 정지가. 그 다음에 여기 삼매가 이거예요. 이거 사마디. 그리고 빠냐가 이겁니다. 요 전체적인 그 필드, 이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게 정진이에요. 그 정진이 없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정진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명상 대상의 마음을 챙겨요. 그러다 마음을 갖다 놓으면 이 삼빠자나와 사떼와 짝이 되는 삼빠자나나 삼빠잖냐 정지가 이것과 짝이에요.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사마타 동요가 그치고 위빠사나 무명을 통찰하기 시작해요.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면 사마디, 마음이 극히 안정되고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법의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봐요. 이게 빠냐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그게 반야예요. 조견 오운 개공 공이 바로 무아예요. 이렇게 하면 탐진치가 법의 힘에 의해서 이 발라 파워예요. 무력화되면서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뭘 얻게 됩니까? 니빠나 열반을. 언제? 지금 여기서. 열반은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찰나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냄처경을 잘 공부를 안 해서. 탐욕은 일어나서 어디서 멸하나요? 그 일어난 곳에서. 대냄청역에 수없이 나오는 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어나는 그곳에서 멸해요. 그게 바로 열반점이에요. 어쩌면 일어나면서 멸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게 시간이 거기에 적용되질 않아요. 여기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자나라고 그랬죠. 자나. 이게 바로 선이에요. 여기는 자나가 아니라 첩니다. 아야따나. 이건 아야따나. 어쩜 이것은 여기 네 번째 선정의 경지들이에요. 이게 처예요. 처. 경지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8개 선정에 공이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염, 아까 했던 정, 해. 빨리어로는 염이 사띠, 정은 사마디, 해는 빠냐. 선정에 빠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번도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선정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카니까 애까카니까 한 찰나에 유관한다. 쌍으로 같이 작동한다. 그래서 팔정도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 그게 뭐냐면 붓다의 수행의 완성이에요. 거기가. 붓다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37 보리분법 원래 그게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6가지가 8정도에서 완성되고 그 8정도가 마지막 바른 삼매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자, 4가지 토대 짜따리 이렇게 아리를 쓰게 되면 뒤에 복수도 아니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디타나, 이 아디타나가 바로 토대예요. 원래 이 토대란 뜻도 있고 아디타나는 결심이란 뜻이 있어요. 결심. 통찰지의 토대 빤니야. 그 다음에 통찰지가 뭐냐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을 뺀 법은 무상하고 고입니다. 즉 변화를 항상 겪게 돼요. 이 무상과 고는 다른 말로 간단하게는 그냥 체인지예요. 변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페 담마 아나타. 사페는 all 모든 담마 법입니다. 아나타 무아에. 하문으로 뭐라고 해요? 제법 무아라고 말해요. 모든 법은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반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법은 무아, 실체적 자아가 아니다. 이게 무아를 서양 사람들은 비아라고 말해요. 비아, not self. 우리가 한문에서 무를 쓰게 된 무가 없다는 뜻도 있고 아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법은 열반까지 합해가지고 거기에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실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사자 진리예요. 이 포기가 뭐냐면 이 포기와 고유함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짜고 빠띠니 쌓고 묻디 아날라요.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열반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열반을 얻게 되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요함이에요. 이 우빠사마는 peace입니다. peace. 평화예요. 우리가 통찰지로 진리를 관하면 이 진리가 바로 고진멸도예요. 고통의 원인 가래입니다. 가래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고진멸도가. 이 고통의 원인이 가래예요. 가래. 아까 가래는 애증이라고 그랬어요. liking하고 disliking. 애증은 왜 생겨요? 탐진이 치 때문에 생기죠. 치. 치라는 것은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것을 알면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탐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에게서 밀어내는 진이 없습니다. 이게 들뜸이에요. 들뜸. 들뜸이 고요해지는 것이 이 고요함이에요. 그게 포기가 돼요.